자, 오늘 우리가 감사에 관한 말씀을 오후에도 잠시 살펴보는데요. 천국에서 여러분 부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 맞죠? 근데 천국의 부자는 달라요. 천국에서는 누가 부자일까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감사 부자. 다 같이 감사 부자 되세요. 그러면 그거 잘 받으셔야죠. 네, 감사 부자로 살겠습니다. 감사하는데 돈 들어간다고 했나요? 안 들어가죠. 근데 감사는 하면 할수록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정말 부요함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금요철야 마치고 나니까 새하얗게 구미의 첫눈 맞죠? 그게 내렸어요. 금철에 오신 분들만 알아요. 근데 마치고 나니까 아이들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어린이 금철에 참여하는 애들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여기서 벌써 확연한 세대 차이가 나는 거죠. 어른들은 눈 보면 아우 저 질퍽해질 건데, 근데 애들은 그러지 않아. 옷이 더럽혀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냥 눈밭에서 막 구르는 거죠. 그게 아이들의 천진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탄자니아에서도 만난 그 아이들은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 언어가 다르지만 아이들의 천진함은 똑같아요. 만약 요즘에 우리 교회 애들한테 그 눈깔 사탕 주면 이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렇게 놀랄 만큼 기뻐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아이들에게 사실 오늘 우리의 값으로 말하면 그리 비싼 옷도 아닌 패딩을 입혀주고 공책 이렇게 주고 하니까 얘네들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며 뛰놀며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천국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감사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안에 다시 그러한 감사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귀한 거예요. 가장 귀한 건 돈으로 못 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 그런 거잖아요.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여러분이 지금도 무상으로 누리고 계신 이 창조의 갤러리를 우리는 돈 한 푼 내지 않고 지금 사시사철 보고 있잖아요. 단풍이 지고 낙엽이 떨어지는 이 환상적인 자연의 탈바꿈을 우리는 땡전 한 푼 안 내고도 관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그것을 놀라우며 아이처럼 천진한 마음을 가지고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거기에 감사의 라벨을 달면 그게 내가 천국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새로운 데서 낯선 곳에서 힘들게 어렵게 찾으려 하지 마시고 감사의 안경을 쓰고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보세요. 와, 우리 장로님들 너무 멋지시고 장로님들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안경을 쓰고 와, 우리 권사님 너무 아름답고 귀하세요. 권사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제가 시켜드린 거예요. 저를 보시면서. 네. 옆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성함도 불러드리고 직분도 불러드려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돈을 들고 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 하루만 하더라도 지금 감사를 노래로 부르고 기도로 하고 말씀으로도 보고 얼마나 많이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가 많아지면 불평이 들어올 틈을 못 찾아요. 근데 감사를 아껴두면 그 빈자리에 불평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된 본성이 있어서 빈자리를 내버려 두지 못해요. 감사 아니면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선점을 하세요. 감사로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럼 불평이 자리 잡을 곳이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 감사이죠. 자, 오늘 본문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비유예요.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비유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연속된 비유를 통해서 방송실 그 다음 제목입니다. 제가 스피드 있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다음 제목 반드시 찾아야 될 것. 이게 바로 오늘 비유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인데 점점 더 강화를 시키세요.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100분의 1,
잃은 드라크마 10분의 1, 잃은 아들 2분의 1, 점점 더 그것이 중요한 의미들로 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 일관된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잃었던 것을 되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비유에 발단이 있었죠. 왜 주님이 이 중요한 누가복음 15장에 3종 세트의 비유를 주셨는가 하면 거기 수군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로 예수님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봐요. 근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또 유목 생활이 익숙했던 그네들에게는 너무나 피부에 와닿는 비유였겠죠. 자, 여기서 예수님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100마리 양이 있다. 네가 키우는. 근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 어쩔 셈이냐? 그러면 거기서 당연한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반응을 하기를 찾아야죠.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죠. 100분의 1이 아니고 1대 99의 희소성이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목자라면 누구나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9마리 양은 지들끼리 뭉쳐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해요. 그러나 한 마리 양은 잃어버렸기 때문에 얘가 중간에 사고를 당할지 이 살아온 이리떼를 만날지 모를 아주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찾아야 될 것은 바로 이 한 마리 양이라고 하는 건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마리 양을 누구로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세리와 죄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이 저들하고 저렇게 친하게 지내는가 못마땅해 하면서 혀를 쯧쯧 차면서 비웃거나 조소하거나 비난했던 그 대상들이 실상은 반드시 찾아야만 할 소중한 존재라 라고 하는 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바로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같이 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그 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였다고 하니 여러분 달리 보여지죠. 저 죄인들, 쓸모없는 저 죄인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비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서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가치, 그리고 그것으로 비유되어지는 자타공인의 죄인들은 있어서는 안 될, 폐기 처분해야 될 인간들이 아니고 반드시 살려내야 할 소중한 사람들로 역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비유를 목자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잃어버렸다가 죽을 뻔했다가 다시 되찾아진 양의 관점에서 이 비유를 보면 우리가 무엇을 되찾아야 되는지가 너무 분명해져요.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지가 잘못해서 길 잃어버린 게 분명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의 시력은 너무나 약하고 양은 너무나 아둔한 그러한 짐승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에이, 양 같은 사람이면 최고로 나쁜 욕이에요. 그게 바로 양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이 뭐 딴전 피우다니가 어쨌든지 간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기 문제 때문에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양은 그것을 알죠. 내가 실수해서 양무리에서 이탈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저 목자는 어이하여 이런 나같이 칠칠 맞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의 나 같은 양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나를 찾으러 왔던가. 양은 알아요. 그 목자가 나를 향한 수고에 비할 때 내가 그렇게 나 자신이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걸 말이죠.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나를 찾아준 목자는 어떤 분이 되는 겁니까?
99마리 양들이 대하는 것보다 더 깊은 목자와의 만남이 생긴 것이요. 영 죽을 나를 살리신 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는 영 잃어버릴 판이었던 내 인생을 구원해내신 분,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는 평생 잊을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가장 고마운 감사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주일을 맞아서 잃은 양 찾기 운동을 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왔던 분들을 다시 초청하고 그분들이 함께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써오고 기도해 와서 오늘 오전 예배도 많이 오셨고 제가 보니까 오후 예배에도 곳곳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분들은 뭐가 문제라서 저런 거지 하고 은근히 나 자신을 차이를 내고 나는 전혀 문제 없어, 나는 여기에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걸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잃어버리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맙고 놀라워 라고 하는 감사가 줄줄 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순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바리새인의 편에 설 수 있어요. 다른 사람 판단하면서 나는 안전하지. 그게 집안에 있는 탕자 형의 모습 아니었어요? 난 아버지 말씀대로 잘 지키고 잘 살았어. 나는 너랑 달라. 너는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 받고 그렇게 살다가 쫄쫄 고생하면서 그렇게 됐지. 너는 죽어도 마땅해. 이게 형의 입장이었어요. 그 형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도 어느샌가 나 잘난 맛에 신앙생활하는 굳어져만 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안타깝고 딱한 사람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사람들, 자타공인의 죄인들이기보다 나는 안전하고 나는 괜찮아, 나는 멋져 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실상 예수님 보시기에는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말이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이 그 목자에 대해서 가진 마음은 아마 세 번째 비유에서 아주 극적으로 나오겠죠. 그 탕자가 제정신 차리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뻔뻔하게 얼굴 그냥 바짝 치켜 세우고 그렇게 왔습니까? 아니죠. 이제 나는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만도 못한 존재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날 때 내가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저는 아들의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니 그저 품꾼의 하나 정도로만 거둬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작정이었어요. 얼마나 그 탕자의 마음이 낮아져 있던가를 알 수 있죠. 근데 이 아버지는 탕자 예상과는 정반대로 떠나갈 때 그 모습 그대로 그를 반겨 안아주면서 그게 가장 좋은 것을 끼워주고 입혀주고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풍옥을 울려라 하면서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였어요. 이 극과 극의 대조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탕자의 입장에서 잃어버렸던 양의 입장에서 살 수만 있다면 평생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감사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구원의 감격,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요, 당연히 감사는 우리 마음 안에 어느 곳에서도 자리 잡을 수 없고 그 안에 뭐가 대신 들어올까요?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옵니다. 나 이래,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이런 아주 훌륭한 점들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랜만에 교회에 온 분들에 대한 그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나도 까딱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는 인생인 것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로 하여금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근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 없고 조건 없는 나는 그런 탕자 같은 인생인데 내 아버지께서 너무나 후하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무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감사로 살아가는 비결이죠. 저는 추수감사주일이 감사 끝 그게 아니고 감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근본, 나도 당신과 다를 바 없고, 나도 우리가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어떤 죄인이 있어요. 근데 나도 그와 다를 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 저울질하면 50보 100보 털어서 다 먼지나는 인생들, 하나님의 완전한 의 앞에 나는 상거짓골을 한 탕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언제나 잊지 마시고, 이런 나를 받아주심에 감사하고, 뭘 우리에게 더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나를 받아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인생이라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잃어버린 감사가 되찾아지는 그러한 추수감사절 이후에 우리의 계속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상목교회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감사의 행진이 이어져서 감사의 행진으로 정말 이 천국을, 이 세상에 천국의 백성들은 이런 것입니다. 넘어져도 감사, 일어나도 감사요, 없어도 감사요, 있어도 감사요. 그리스도에게서 어떤 것을 빼도 빼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천국 백성다운 그 감사의 부자로, 감사의 행진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